마태복음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오늘 우리 마태복음 3장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그래서 먼저 태어나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 아이자야 같이 벌써 3절에 보면 그랬죠.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죠. Prepare the way of the Lord. 그랬어요.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또 똑같아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 같은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외치니까 5절에 verse 5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모든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의 그 음성을 듣고 다 나와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옵니다. 그래서 6절 6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했다. Confessing their sins. 그들의 죄를 입술로 자복했다. 그냥 듣고 머리로만 끄떡끄떡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 지은 것들을 자백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멘. 네. 그렇게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죠. 2절입니다. verse 2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워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오면 올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 사람들이 왜 회개를 못할까요? 무슨 메시지를 듣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살아라 그러면
회개할 게 없어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앞에 기다리는 건 뭐냐?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을 때 누가 그들에게 또 찾아오냐 하면 7절입니다. 벌스 7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와서 죄를 자백하고 세례 받으려고 오는 일반 사람들 외에 누가 왔냐? 많은 바리새인.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한 6천 명 정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4천 명 정도는 왔겠죠. 3, 4천 명 왔겠죠. 다 오진 않고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참 장하다. 어떻게 이리 왔냐?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랬어요. 누가? Who warned you to flee from the wrath to come? 그러니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경고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왜?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지적으로도 대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사두개인은 누구냐? 제사장들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들은 특권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가리키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의 아들 사두개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요즘 같으면 몇 대째 믿는 목사 집안의 아들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고 자기는 특별히 택함을 받고 자기들은 반드시 구원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냥 와가지고 뭐 세리처럼 창기처럼 와서 맞아 난 죄인이야 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세례받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이 사람들은 그냥 궁금해서 오는 것이지 자기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자 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군데 저 사람들이 가서 저렇게 죄를 자복하고 세례 받았지? 야 우리 한번 가보자. 가서 한번 체크해보자. 점검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세례 요한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왔다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 누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감히 누가 바리새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겠냐?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회개하시오. 이런 메시지를 못 듣는 자가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은 버리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에? 그게 저주예요. 에? 지금 숱한 교회들이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만 고백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는 버림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재앙. 그게 기독교인들에게 재앙이에요. 재앙. 자, 우리 아는 말씀이지만 또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위즈덤이 뭐예요? 위즈덤이. 예? 채찍과 꾸지람이에요. 꾸지람. 응? 나를 지혜자로 만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그냥 칭찬 이런 게 아니에요. 채찍과 꾸지람이에요. 이것이 나를 바꾼다고 바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채찍과 꾸지람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재앙, 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런 재앙들을 당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지난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냐는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지난날에 채찍과 꾸지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결과가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하루하루 우리가 지금 과거를 만들어 가잖아요. 이제 내일 되면 오늘이 또 과거야. 과거를 만들어 가는데 그 과거가 뭐냐? 내 미래라는 거예요. 내 미래.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냐? 아버지 뜻대로 살았냐? 그것이 모아져서 내 과거가 되는데 그 과거가 앞으로 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미래만 바라봐. 소망만 바라봐. 그거는 속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아요? 응?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과거에 봄에 심었더니 가을에 가서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채찍과 꾸지람을 듣기 싫었습니다.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말 the wrath to come. 임박한 심판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오늘날은요 더 임박하죠. 임박하죠. 말세 지말, 말세 중에도 마지막, end time of end time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8절 벌써 8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길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길만이 임박한 진노, 심판을 피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근데요, 누구나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원인이 뭐냐면 9절입니다. 9절. 벌스 9 보세요. 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도 나오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 어떤 민족한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오직 히브리 민족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정말 프라이드는 대단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만으로 자기들이 끝까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 하찮은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어떤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희 구원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요즘 기독교인이요, 왜 회개가 안 되고 합당한 열매를 못 맺냐면, 난 믿는다는 거죠. 난 믿어. 한 번 믿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구원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막 계급장을 붙여줘요. 장로다, 권사다, 전도사다, 뭐 선교사다, 하여튼 요새는 너무 많아가지고 일반 평신도를 만나기 힘들어. 뭐 기본이 집사야, 집사. 집을 못 사서 환장을 했는지 전부 집사라고 그러는지 전부 집사야, 집사. 장로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신학적 있는 것만 봐도요, 목사가 1년에 막 수천 명씩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의 어떤 구원을 안전하게 해준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참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아멘. 응? 그래서 이제는 무슨 목사, 장로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든다 그랬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10절입니다. 벌스 10.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랬어요. 도끼가 지금 어디 있답니까? 예? Ox, the ox is laid to the root of the tree 그랬어요.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놓여 있어요. 그리고 나무를 보고 있는 거야. 그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바로 찍어 뿌리는 거야, 지금. 그만큼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멘? 도끼가요, 어딨냐? 내 나무 뿌리에 딱 있다는 거예요. 뿌리에.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나무에 좋은 열매가 안 나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어. 그럼 찍어 뿌리는. 찍어서 지옥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아주 임박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플룻,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절대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직분 받으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뭐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러고, 정말 여러분 영혼을요 파괴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들이 얼마나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지 몰라요. 교인들 경경시켜가지고, 교회에서 일 많이 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직분 받게 하고, 그런 식으로 교인들이 유린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깨야 돼요. 깨야 돼요. 자,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벌스 12,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태우시리라. 알곡은 마지막 때에 휴거한다 이 말이야. 곡간에 들어가는데 그러지 않는 쭉정이는 지옥불에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다 깨야 돼요. 네. 자다 깨야 됩니다. 요즘에 이런 지금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걸 보면서도 이거는 우리 믿는 자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앵글로 지금 이런 사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일어났을까?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분명히 재앙입니다. 디제스트예요. 디제스트. 재앙이다. 재앙. 재앙이 지금 전 세계 중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한국, 일본, 유럽, 미국 전 세계에 지금 이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재앙이 가는 방향을 딱 보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아모스 3장 7절에도 하나님은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안 들은 거죠. 안 들은 거죠. 회개하라 소리도 안 듣고, 설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인데 어떻게 이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줘가지고 아프게 하고 죽게 하겠어?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다. 예, 공의의 하나님. Love and justice. 하나님은 사랑뿐만, 그 사랑이 사랑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재앙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재앙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두려워하기만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제일 많이 죽은 데가, 사람이 죽은 데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가 지금 4,000명 넘게 죽었던가 그래요. 5,000명이 죽었나 그래요. 5,000명이. 그래서 그 화장터가 없어가지고 막 군용에 실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뭐 화장하고 엄청나게 지금 이탈리아가 이렇게 되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근데 이탈리아가 왜 그렇게 됐냐고 그러면 이제 중국 사람을 되게 이탈리아가 좋아했습니다. 지금 들어가지고. 그래서 중국 경제가 힘드니까 중국을 끌어들여가지고 경제를 일으켜 보려고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탈리아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중국 사람이 한 도시에 5만 명 이상 있답니다. 중국 사람들이. 무슨 공장을 그렇게 중국 사람 공장이 5,000개가 넘는데요. 이탈리아에. 그 사람들이 그때 우한이고 뭐고 중국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확진자가. 이란도 마찬가지예요. 이란도 초창기에 많아졌죠. 그래서 이란도 중국하고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이란도 어떤 경제적인 돌파구를 모색해 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막 쉴 데 없이 막 이렇게 마스크도 백만 장씩 이렇게 보내고 중국에다가 그렇게 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와 함께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돕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니까 저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시간에 이사야서 31장을 봅시다. 31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절까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세상 살다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냐? 그러면 그 도움을 구하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애굽이라는 곳에 가지 마라.
그건 도움 받는 게 아니고 도로 너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왜냐? 그들은 말을 의뢰하고, 홀스죠, 말을 의뢰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기들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 때 도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주변에 돈 있는 사람 많아요. 주변에 권력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아이고, 저 사람이 나 도와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질 않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 그런 자에게는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verse 2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자를 돕는 자를 치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도 지혜로우십대요. 우리만 지혜로워서 저 사람한테 내가 부탁하면 도움 받을 거야. 난 똑똑해. 나는 스마트해.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시죠. 그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의 과거가 어땠는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가? 그분으로부터 오는 도움만 의지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인간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는가? 그것이 다 드러나는 시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나라와 그 하나님을 무시한 나라에게 도움을 구한 나라도 다 패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은 자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해.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강대국에게 가서 도움을 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죠? 유대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도움을 안 구하고 애굽에 가서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뭐야? 그죠? 배신 때리는 거죠. 레벨리온 피플이에요. 패역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버리고 다른 힘 있는 데 가서 도움을 구하냐 이거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악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산국가는요, 사람을요, 영적으로 안 봅니다. 물질로 봐요, 물질로. 그냥 동물이나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교회에는 하나도 없게 만들고, 그런 그 공산국가를, 에게 도움을 구하고 함께하는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손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 재앙이 일어나는 원리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냥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유럽으로, 그죠? 이탈리아, 스페인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프랑스도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러분, 유럽은요, 보세요. 유럽은 어떤 나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거예요. 그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막 손짓하는 거예요, 바울한테.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그게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아시아로 안 가고 그 마게도니아가 그리스잖아요. 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다음에
로마로 가죠. 로마에서 순교하는데 거기에서 복음이 들어가서 유럽 전체가 다 믿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 땅이 얼마나 타락을 했냐 이 말이에요. 얼마 있지도 않아 가지고 딱 캐톨릭화가 돼 가지고 1000년 동안 암흑 시대가 됩니다. 그 유럽이에요. 그 유럽에 많은 사람들,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나와 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기도하기 싫으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시간에 기도하지. 그리고 또 프로이드라는 사람 나와 가지고요. 우리 인간의 중심이 영혼이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 인간의 중심은 생식기다. 성이다, 성. 그렇게 인간을 동물처럼 만들어 놨어요. 칼 막스가 나와 가지고요. 자본론을 그 공산주의 그걸 막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표본이에요, 표본. 나중에 히틀러도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유럽에 보세요.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유럽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끊이지 않고 오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작 한다는 게 2차 대전 후에 만든 게 WCC 이런 거밖에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 없어. 다 인간의 생각으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계몽, 엔라이트먼트가 뭐냐? 이제 종교에서 떠나서 우리 이성으로 살자. 이게 어떤 계몽주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계몽이 안 된 거지, 그 사람들은. 반대로 가는 거죠. 아, 우리 힘으로 이제 안 되는구나. 절대자를 만나자. 주님을 의지하자. 이게 계몽인데 그 사람들의 계몽은 뭐냐? 아, 이제 구닥다리 종교는 그만하고 이제 우리 이성으로만 살아가자. 이걸 계몽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오늘 날 정말 이 바이러스가 가는 곳도 보면 참 재밌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 이 미국에도 바이러스가 이제 2만 명이 넘습니다. 확진자가. 죽은 사람은 300명이 넘고 앞으로 더 이제 많은. 뉴욕이 지금 한 6천 명, 7천 명, 그죠? 뉴욕만 2만 2천 명이네요. 어떻게 된 게? 그다음에 워싱턴,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플로리다 이런 식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청교도 신앙으로 왔어요. 퓨리탄, 그죠? 청교도로 미국이 왔어요.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땡스기빙 데이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했다고요. 근데 유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좌파적인 그런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미국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2015년도) 오바마가 동성애도 합법화하고 더 이상 미국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재앙을 받기에 합당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 교회들조차도 동성애자한테 안 써주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자연스럽게. 근데 여러분들 미국이요, 미국 영향이 많죠. 한국도 영향. 미국이 지금 교회들이 왜 이렇게 타락해 가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 제가 이제 그 주보에 보면 이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구도자 중심 교회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Our church is not a sick, sensitive church라고 그랬어요. 네? 이 미국 지금 웬만한 교회들은요 다 뭐냐면 sick, sensitive church예요. sick, sensitive church가 뭐냐면 교회에 불신자를 오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우리 교회에 와도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찬양도요, 그냥 과거에 뭐 찬송가나 이런 게 아니고 세상 음악 비슷하면서 완전 락앤롤 같이 비슷하면서 가사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 예배를 변질시켜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교회 많이 와요. 많이 와요. 그래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전혀 거부 반응이 없는 거야. 뭐 평상시 자기 세상에서 살던 거랑 교회에서는 비슷해. 그냥 교회가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엔터테인먼트 중심으로 가버리는 거죠. 광고를 해도 재밌게 광고하고 설교를 해도 전부 다 그런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 미국 교회 예배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불신자 중심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모르게 사람 중심의 그런 예배가 되어버린 것이죠.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바울 신학자들이 말하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또 짬뽕이 돼가지고 말만 기독교인이지 전혀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생산해내는 것이 오늘날 대형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교회만 간다 그러면 좋게 봅니다. You go to church? That's good. 에브리 선데이마다 처치 가니까 that's good. 근데 인사이드에 보면 안 그래요. 그냥 교회만 나가는 거예요. Nothing delay with God이에요. 그냥 religious people만, 종교적인 사람만 만드는 거예요. 그게 Seek Sensitive Church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 대표적으로 유명한 데가요, 그 윌로우 크릭 처치라고 시카고에 빌 하이빌스 목사님인가? 그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또 한국이 또 얼마나 또 그런 걸 사모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들이요 돈 들여서 그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이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나 그걸 연구하고 찾고 또 그런 책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 근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빌 하이빌리 목사가 나중에 자기가 목회를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는 책을 썼어요. 하나님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없어. 사람은 그렇게 많이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 빌 하이빌리 목사님은요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부자를 전도하고 싶은 거야. 부자를. 근데 부자들 생활 스타일이 전부 다 요트 타고 바다 나고 막 그러더래요. 그 자기도 같이 요트 타고 나오고 그랬대. 그 사람들 전도하기. 그러니까 전도라는 거에 모든 걸 거는 거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목회하고 난 뒤에 자기가 나중에 잘못했다고 선포를 했어요. 내가 목회를 잘못했다. 여기 애나하임의 세들백 처치 리그 워렌 목사라고요. 그분은 또 책을 하나 썼잖아요. 뭐 펄포전 드라이브 라이프인가 뭐 목적이 이끄는 삶 그래가지고요. 그 책이 세계에 한 3천만 권이 팔렸어.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 사례비 안 받는다 그래서 자기 책값이 받는 것만 해도 많으니까. 그래가지고요. 그분은 어떻게 교회를 개척했냐면요. 제가 옛날에 읽었어요. 저도요. 관심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요.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집집마다 다녔대요. 다녀가지고 서베이 설문조사를 한 거야. 당신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이런 점 때문에 안 나갑니다. 당신은 왜 교회 안 나오세요? 나는 이런 점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그걸 다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교회를 만든 게 세르백 처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가 와도 불편한 게 없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하라고 했는데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진짜 이 70억 인구를 다 믿게 했으면요, 믿게 하기를 원했으면요, 천사들 보내가지고요 다 믿게 하면 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믿게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고렌 목사도요 한국에서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 몰라.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도요 불러가지고요 그 사람 한번 부르면요 강사비가 1억이 넘어.
최고급 호텔에서, 이야. 이간에 소경을 인도하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한다 그러면요, 다 미쳤어요. 거기 목사들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무것도 생각 안 써. 그냥 교회만 오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 이 사기꾼들이. 이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이게. 응? 그 리고렌 목사가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 나와서 기도하더라고. 근데 기도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안 해요. 그 사람은요. 안 해. 저는요, 제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 하지만 내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닌데 저는 정말 더 더러운 인간이에요. 정말 저는 회개밖에 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를 깨워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제가 더 죄가 많지만 회개한 자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여러분 자다 깨야 돼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뭘 몰라.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몰라. 그러니까 뭐 유명하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마다 옛날에 그 목적이 이끄는 사람, 나는 안 봤어 그거. 교회마다 다 교재로 사용하고 그 책을 다 단체로 구입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지. 그러니까 이 미국 교회가 이 시크 센시티브 처치, 구도자 중심의 예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믿는 사람에 대한 그게 없는 거예요. 리펜턴스가 없어요. 지금 미국 교회는요. 왜? 처음 오는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래봐요. 다 지나가 버립니다. 괜찮아. 웰컴. God loves you. Don't worry about your sin. God always forgive you. 이렇게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they don't need repent. 이게 sick sensitive church예요. 우리 자다 깨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거기 미혹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재밌어요. 그런 교회들의 사람들이 오잖아요. 나중에 목사가 쫓겨나요. 정신 차리고 내가 영적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쫓겨나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불신자 같은 사람이 오래 다녔다고 교회의 어떤 장이 돼, 장이. 임원이 돼. 그러면요, 전부 다 뭐 교회 할 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못 해요. 하나님의 뜻은 도리어 쫓겨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와, 정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입니다. 죄. 예배 때 교회에 오면 죄를 지적해 줘야 돼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다 용서했대.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이 용서했대. 하나님이 사랑한대. 그러니까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안 해. 왜? 심판한다고 그러면 사람들 싫어하잖아. 그 교회 장사가 잘 안 돼. 영업이 안 돼. 정말 목사에 죄가 크고요. 지옥 가는 목사들 되게 많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인간의 알량한 생각. 그러니까 여호와도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네 대가리로 지금까지 살았냐? 네 대가리로 목회했냐? 네 대가리로 예수 믿었냐? 하나님 또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응?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응. 3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31장 아이자야 31 벌스 30 읽어보세요. 31장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애굽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병거나 그 말들은 육체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 드시면 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려. 우리는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주여, 나를 영적으로 도우소서. 영적으로 도우소서. Yeah. Our real help is spiritual help. 먼저 영적인 도움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아멘. 기도 왜 합니까? 우리 영적으로 도움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지. 먼저 내 영이 잘 돼야 돼. 내 영이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야 돼. 그러면 육이나 다른 것들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망했는가? 인간의 알량한 생각으로 교회를 크게 보려고 불신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 썩어가는 거예요. 동성애도 찬성하고, 인본주의, 그죠? 인권, 뭐 이런 걸로 다 넘어가는 거죠. 참 안타깝죠? 요한일서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달으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는 자가 없다 그랬죠. 히브리서에. 그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여러분 신학교 간다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죄 짓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근데 교회 와서 죄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목사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그 교회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 없는 거예요. 3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지금 마귀 소속이야. 마귀 소속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죄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메시지가 꿀보다 더 단 메시지냐?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가 최고의 좋은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는 자지요. 근데 불신자를 뭐 중심으로 다 죽습니다. 다 죽어. 저도요 불신자였죠. 저도 예수 믿을 때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어떤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크다고요 믿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한번 조사해봐요. 하나님 만난 게 없어. 본어게인이 없어. 그냥 나가는 거야. 왜? 나가면 어떤 베네핏이 있거든. 외롭지도 않고 또 사람들 교회 다니니까 좋은 사람들이겠지 하고 만나니까 또 교제도 하고 다 그런 식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는요 이번 기회에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큰 교회들은 10명 이상 되는 교회는 예배를 못 드려요. 이번 기회에 다 작살나야 돼요. 그래서 다 가정교회, 지하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소수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한번 봐요, 지금. 응?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전부 다 집에서 모였다 그랬어요. 누구 집에 어떤 교회 이야기. 집에, 교회 그러면 집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건물 크게 지어놓고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을 교회에다가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살아나야 돼. 아멘. 기도가 살아나야 돼. 가정이 다 깨지는데 교회 크면 뭐해? 전부 다 미혹되고 있는 거야. 에? 한국에요, 하루에 300상이 이혼한답니다. 300상이 이혼한대요, 하루에. 1년이 뭐 몇만 상이에요. 근데 교회는 성장해. 이상하잖아. 교회들이 가짜라는 거지. 응? 아니 1200만이 예수 믿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루에 300상씩 이혼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말씀하고 관계없는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우리 하나님도 지혜로우신 적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것이 가짜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원수가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문재인이도 대통령 되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먼저다 그러죠. 사람이 먼저. 얼핏 들으면 되게 좋은 말 같아. 사람이 먼저다 그래. 기계가 먼저가 아니고 동물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라니. 얼마나 좋아. 저분은 사람한테 잘하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공산주의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라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여러분, 국가에서 아무리 좋은 경제 정책을 펴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가짜다, 짜가다, 짜가. 페이크다, 페이크 크리스찬이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자답해야 돼요. 절대 우리 신앙이 이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됩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야, 이래봬도 내가 주이시야, 주이시, 유대인.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대단하다. 그거랑 너 구원이랑 아무 관계도 없어.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막 기도를 엄청나게 해서 기도를 엄청나게 하는데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말씀을 주야로 봐, 주야로.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져.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직분도 많아. 직분도 높아. 이거 교만해지지. 은사 많다.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 그럼 목사님 뭐예요? 기도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가 다 바리새인이 될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전혀 기도 안 한 것처럼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나팔 불지 말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네. 저도 목사로서 지금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불신자 중심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사람 모일 거예요. 서비스 잘 해주고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럼 못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럽다 그래요. 더럽다. 사람 많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더럽다 그러세요. 더럽다. dirty church, dirty church.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린 죄를 미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The fear of the Lord is hate sin이에요. 그것이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이 가서 missing word in American Christianity is repentance. 오늘날 기독교에서 빠진 단어가 뭐냐면 회개라는 거죠. 일반 교회 가면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할 게 예배 보고 왔죠. 그냥.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정말 이 마지막 임박한 진노 심판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릴 때 울퉁불퉁한 것이 없이 깨끗하게 닦아줘서 예수님의 비행기가 안전하게 내 심령에 내리도록 높아진 거 다 깎아버리고 들어간 거 다 세워지고 그래서 평탄하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정말 말씀 듣고 깨닫고 죄 깨닫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진짜 믿는 자들이 돌아와야 돼. 예, 방법이 없어요. 저도 아직도 저희 집안에 믿지 않은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지만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신앙 지키기도 힘들어. 제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되고 그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제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나무 일에 참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분량만큼 남하고 나누시라고요. 넘치지도 않은데 짜내가지고 주다 보면 자기 죽어요.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칠 때 남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